흑암 조직된 재앙. 재앙을 풀어내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이 있었죠. 지난주 메시지예요. 네피림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행복하게 아빠의 사랑을 다 받고 태어났지만 그 엄마 아빠의 그 사랑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운명이라는 걸 가지고 나왔는데 귀신과 함께 손잡고 나왔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은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정신 문제까지 오니까 결국은 육신의 문제까지, 육신의 그 질병으로 힘들게 산다라는 거죠.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후대에게 대물림까지 주는 네피림의 운명으로 이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평생 불가능한 이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면서 살 길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션을 잡으셔야 되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뒷사람이 더 밀고 올라오면 우리는 부딪히게 돼가 있어요. 미션을 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오늘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야 되는 오늘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고 또한 강단에서 말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그 흐름을 잡지 못하면 결국 나는 기도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 집중. 뭔가 다른 것으로 분열이 되어지겠죠. 기도 집중이 안 되어지니 결국은 우리가 미션을 못 잡으면 전도의 흐름까지 다 놓친다, 이렇게. 그러면 전도의 흐름을 놓쳤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1장에 그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 재앙은 분명히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다시금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그러면 과연 누가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누가 갈 것인가. 이번 주에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은 내가 갈 것이다 하고 내가 갔겠죠, 그 이방인에게. 그러면 이 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 아는 자, 이 사람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시간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갖고 기도 집중하다가 대상자죠. 기도 집중하다가 전도의 흐름을 알고 창세기 3장 11장의 그 재앙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관심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 이방인에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평생 불가능한 곳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이 부분이 너무 행복하다, 요거 가진 사람 갈 수 있어요. 이 행복을 가지고 항상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기쁘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요거 가진 사람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이 사람에게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가는 거냐? 날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가겠지? 아니요. 이렇게 가다 보니 루디아 만나죠. 야손을 만났다. 브리스가 부부를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에 내 인생을 걸어라. 뭐 하라? 설계해라. 이게요, 연결만 되어지는 흐름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전도 흐름 속에 있었다. 성공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설계했다. 이때 흑암의 세력이 나를 놓습니다. 사단은 딴 데 안 놓아요. 전도 선교하는 자에게 사단이 놓죠. 요때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요때 제자가 일어서겠죠. 제자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죠. 이게 제자입니다. 평생 내 모든 운명을 여기서 끝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운명이 뭐죠? 그리스도 답 전달자.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인생 완전히 설계가 되어진다. 다른 설계를 하면 이길 수도 없고, 다른 설계를 하면 재미는 있으나 흥분은 되어지나 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거는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지난주에 우리의 밟고 온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나에게 흑암의 세력을 먼저 꺾어내셔야 돼요. 실천을 했으면, 미션을 잡았으면 더더욱 축복이고, 더더욱 흑암의 세력을 꺾어내셔야 되고, 안 되어졌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가 안 되어진다면 흑암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게 안 되겠죠. 그래서 요때 흑암의 세력을 끊어내라, 풀어라. 그러려면 먼저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을 볼 수밖에 없는 나는 이미 재앙을 풀어낸 겁니다. 재앙이 풀어진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이 생명운동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구원받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 말씀의 흐름이 뭔지를 기도 한번 해본 적 없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 유익대로 기도하고 유익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나에게서 먼저 풀어내버려요. 풀어내셔야 돼요. 욕심 많은 거 풀어내셔야 돼요. 사람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죽이고 있다. 풀어내셔야 돼요. 흑암을. 나는 그저 주기로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그저 주는 게 어딨냐, 나는 끝까지 받아내겠다. 풀어내셔야 돼. 끊어내고. 이거 흑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전략은 나에게 종교화시킨다. 하나님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리스도여야 되는 그리스도이신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종교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왜 왔느냐?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다. 종교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한 예배 속에 왔다. 복음화. 오늘 내가 날씨가 흐리고 오늘 내 기분이 내 감정에 의하여서 예배도 흔들거린다. 종교화 순간. 그 뿌리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겠죠. 이 복음이 나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화입니다. 복음이 나하고 안 맞아. 예배가 나하고 안 맞아. 이러니까 강단 예배 실패. 다시 말하면 6일 실패. 6일을 살아가는데 길기도 길고 힘들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온 6일이다. 뭐 이 말 포럼하겠죠. 6일이 나하고 하나가 안 돼요. 뭐가 하나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네 운명 끝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내 인생에 설계를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딱 가지고 있으니 흑암 세력 떠나간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 나하고 안 맞다라는 말인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안 맞아 이 말인 거죠. 그게 강단이 별 필요 없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 말인 거죠. 이러니까 나에게 있는 영적인 힘 싹 다 빼고 기도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적 힘 하나 없어. 영적 힘을 완전 다 빼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중심병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오직 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 내 감정이 최고고 내 계획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고 내 기준을 정했다 확실하게 되어져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니까 자기 중심병에 걸려서 찾아오는 게 뭐냐? 갈등.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 하나 만나고 오면 갈등으로 복잡하고, 누군가하고 길거리 서서 1분 얘기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의 말만 딱 갖고 오는 거예요. 뭐든지 문제라. 가는 곳마다 문제고 오는 곳마다 문제고 하는 것마다 문제고 자기 중심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모함하기 시작하잖아요. 거짓말로. 자기 감정에 실어서 저 사람이 그랬다더라, 그러더라. 실제는 얘기의 끈을 풀어놓고 보따리를 풀다 보면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이거 예를 들기 위하여 얘기하고 그래 맞지 나도 그랬다 이러면서 얘기 보따리를 풀어서 진행되어지는 분위기대로 우리가 말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지. 사람 말 이해 안 되어지면 모함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자기가 기분 나쁘게 무조건 받아들여.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살리라. 근데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매일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 내 중심이야. 매일 나 중심에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문제와 사건, 오늘 하나님을 향해 안 돼. 오늘 내가 하나님 향해가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1순위가 안 돼. 재앙 못 풀어냅니다. 재앙을 풀어내야 되는데 어떤 재앙을 풀어내야 되느냐? 역시 개인 재앙 풀어내셔야 돼요. 개인 재앙 못 풀어내면 복음이 종교화되지, 강단 예배 안 되지, 자기 중심이지, 매일 오늘을 하나님 향하여 안 되지. 하나님 향해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온 거냐? 숨어 있는 나도 모르는 가문의 뿌리인 거예요. 숨은 가문 뿌리예요.
이게 개인 재앙인 거죠. 이게 가문이 각인되어지고 이게 본대로 완전 체질되어져 있어. 뿌리 내려진 대로 각인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내게 생명이 들어왔냐 안 들어온 거예요. 예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왔냐, 가문의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바꿔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왔냐 안 들어온 거죠. 요때 생명이 없는 나에게 지난주의 메시지는 없는 겁니다. 제 말 거짓말인지 여러분 개인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 속에서 생명이 없는데 어찌 이 메시지가 내 걸로 일주일 동안 살아왔겠냐?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이 메시지 흐름을 못 탔는데 오늘 다시 이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타겠냐? 타야 돼요.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오늘은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을 또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1순위가 안 되어진다. 지난주에 거 안 되어진 그대로 또 이게 몇 년 됐다? 30년, 40년 되는 거예요. 그 30년, 40년 교회는 다녔는데 응답 한 번 안 되는 거야. 왜죠? 가문에서 본 그대로가 나하고 맞아. 복음은 나하고 안 맞아. 엄마가 가르쳐주고 뿌리 내려진 체질 내려진 본 거, 들은 거, 무언으로 들어온 거, 무의식 속에 본 거, 이게 나하고 맞아. 나하고 맞으니까 나는 오직 그쪽만을 향하여 보는 거예요. 이거를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라는데 안 돼.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말 못하고 쭈삣쭈삣, 생명이 없는데 뭘 얘기를 합니까? 쭈삣쭈삣이지. 그래서 현장 가서 말 못하고 자꾸만 이래 하는 건 일단은 말할 수 있는 생명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이 오늘 교회에 오면요, 교회 제한 끊어놓으셔야 돼요.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뭘 가지고 왔냐? 세상 프로그램 가지고 오지 마라.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 좋고 규모 갖춰지고 세상이 너무 프로그램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와 진짜 좋더라. 이것 갖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진짜 좋더라가 그래 되지 뭐 교회 후대 죽습니다. 교회 재앙 못 꺾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저께 여러분은 어저께까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 경험하고 왔어요? 호화롭게 먹고 막 마시고 막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 왔어요? 일단 교회 오면 교회하고 안 맞습니다. 감정이 세상의 네피림에서 아직 못 벗어나왔기 때문에 네피림 가지고 교회에 앉으면 기분이 나빠요. 네피림 가지고 그리스도 얘기 듣는다.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예배 안 됩니다. 절대. 그게 교회 재앙입니다. 우리가 뭐 몇 박 며칠 어쩌고 놀고 뭐 이런 네피림 못 걷어내면요 일단은요 말씀 앞에 서기 싫어요. 찬양 입 딱 다물어요. 왜? 피곤하니까. 피곤해 보세요. 입도 꼼짝하기 싫잖아요. 이거 뭐냐? 네피림 세속화되지. 그 증거가 분열, 그 증거가 분쟁이요. 오늘 교회에 와서 성도하고 싸우고 싶다. 아직 네피림 못 걷고 온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주는 것 없이 미워서 꼴도 보기 싫다. 그게 분열이고 분쟁이에요. 왜 교회 오면은 그러면은 하고 그러면은 친하고 싶어요? 복음 있는 사람하고 미워가지고 그게 교회 재앙입니다. 개인에게. 나에게 교회 재앙은 뭐냐? 저 사람 미워 죽겠어. 분열인 거예요. 난 저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 분쟁이에요. 그거 세속화된 거예요. 자기는 뭐라 그래요? 예수 영접해갖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선두에 달리고 막 1등하고 있다. 천만에요. 그 사람은 꼴찌입니다. 교회 재앙을 못 벗어나고 있는.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흑암의 재앙을 못 끄어내는데 무슨 생명이, 세상 재앙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고 돌아오셨어요? 사탄의 12가지 재앙 가지고 정신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재앙, 정신. 나는 너무너무 우울해, 너무너무 조울해, 공황증이야, 조현병이야, 나는 막 숨이 턱턱턱턱 막혀 죽을 것 같아, 어디를 가든. 이거 다 세상 재앙 받고 있는 겁니다. 네피림 절대 이기지 못하고 정신질환 시대 살릴 자가 못 되는 거죠. 이 재앙 꺾어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후대까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난도질 다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자녀 눈 깔고 다니고요. 우리 자녀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하나를 보면요, 떡잎부터 알아봐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애는 분명히 성장하면 집 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기 위하여. 생명 받기 싫어서. 숨은 가뭄에 뿌리, 각인, 체질 못 이깁니다. 내가 본 거 있다니까요. 굿하는 거. 내가 본 게 있다니까요. 부정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후대 재앙 못 이깁니다. 난도질 다당해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기 때에 잘 보세요. 근데 그게요, 어른 미래하고 연결되어져요. 우리 권사님들 저하고 언제 만난 지 오랜 역사란 말이에요.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여요. 이미 벌써 봤어요.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생명운동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영적 재앙. 뭐만 딱 빼느냐? 전도, 선교. 요것만 안 되는 이스라엘. 지금도 어렵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자가 유대인이라네. 우리 어제 들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재앙을 넣었어요.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자가 이스라엘, 유대인. 근데 그들은 재앙을 못 벗어나고 있대요. 나만 들었나?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몰라서. 내가 일단 가난하다 생각하면 전도 선교부터 올인하세요. 내가 일단 가난하다 싶으면 선교 헌금부터 회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네 선교 헌금 안 하면 너를 아프리카로 보낼 줄 몰라. 딱 피부 색깔하고 맞는 사람은 누가 있나? 보낼 줄 몰라. 가면서 후회하고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못 가는 거 아시죠? 나는 아프리카하고 안 맞잖아요. 일단 내가 전도 선교에 눈을 뜨겠습니다. 재앙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 재앙. 이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은 구원과 생명운동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아니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생명운동을 하겠냐고요. 말씀을 먼저 여러분 딱 받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딱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를 인정만 해도 끝난다, 이 말인 거예요. 예배 인정만 해도 끝나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한 군데라도 갈 수 있는 현장이 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강단 메시지 살아납니다. 분명히 강단 메시지 살아나요. 왜냐? 현장 살리기 위하여서는 강단 메시지 벗어날 수 없어요.
이상하게 지꺼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기 위하여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메시지의 흐름을 갖고 내가 현장에서 선포하는 거 하고, 강단 없어, 들은 적도 없고, 예배 시간에 졸고 현장은 갔어. 메시지 듣기만 해도 지루하다, 짜증난다, 뭐 저 사람 이상하게 맨날 지 것만 저래 똑같은 소리만 해낸다, 단어 하나 안 틀리고, 요래 말하면서 좀 지루해요, 요래 얘기할 거. 강단 메시지 살려보세요. 내 개인에게서 현장은 분명히 살아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일단 속지 않고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갑니다. 딱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잖아요. 오늘 내가 왕 그리스도 선포를 못하여 사단에게 내가 계속 속았던 나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 내가 못한 거 있어요. 저주 재앙 가문에 부모님 거 그대로, 가문에 어릴 때 내 받은 거 상처 그대로 가지고 아직까지 가문에 저주 재앙이 내게 꺾이지 않았던 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꺾어주옵소서. 삼중직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래 되지면요, 문제가 와도 빨리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겠죠. 요때 전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 목표입니다. 내 삶이 여기에 있어야 돼. 못한다? 아니, 못해도 괜찮아요. 알고는 있어야 돼. 아니, 내가 오늘도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실천을 한 게 전혀 없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알아야 돼요.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속에 있어야 돼. 어느 날 되어진다 이 말인 거지. 전도 목표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나에게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요거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재앙은 뭘까요? 가장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어내라. 이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창세기 3장.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재앙을 끊어내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안 되더라. 안 된다. 안 되니까 뭐 하느냐? 조급한 거. 이 녹음 다 됩니다. 안 된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창세기 3장하고 이 창세기 3장을 완전히 다 끊어내버려. 끊어내야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어떤 정상이 나오느냐? 우리는 남하고 얼마나 비교를 하는지 몰라. 비교. 저 권사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저 권사님은 돈 많은데 나는 가난하다. 저 권사님은 메시지가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저 권사님은 기도하던데 나는 안 된다. 계속 비교.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이 비교가, 자, 시기와 질투가 요래 딱 나오잖아요. 요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불안, 두려움은요, 창세기 3장의 가장 시초인데 정신 문제의 시초예요. 시작이에요. 불안,
뭐에 대하여 불안해요? 뭐가 두려워요? 정신 문제 시대의 가장 시작입니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우리 입에서 비교당하고 시기 질투 왔을 때의 불안, 두려움이 내는 우리의 언어가 뭐냐?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뭐가 담겨져 있어요? 조급증.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원내서 못 이뤄요.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빨리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돼요? 나 혼자 해야 돼요. 빨리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하면 돼요. 빨리.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교회는 오늘 하고 끝낼 교회입니까? 멀리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네스.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조급증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거 앞에 뭐 있어요? 불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은 뭐에 있어서? 비교당하고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고, 이거 다 창세기 3장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요래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조급증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이게 안 돼요. 자, 요런 사람에게 창세기 3장을 끊어내야 되는데 뭐가 따라오느냐? 지금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 공황증 많아요. 이거는 안 되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조급증을 계속 경험을 한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 어서 해야 된다. 니 빼고 내 혼자만 하면 된다, 막. 불안, 두려움이 계속 되니까 결국은 안 된다의 경험이 되어지니까 공황증이 올 수밖에. 이게 계속 되어지면 결국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건 귀신 들린 거죠. 이게 조현병이에요. 불안, 두려움이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어떤 때에 여러분은 심장병 말고 심장병이 있으면요, 가슴 쿵당쿵당 뛰어요. 그거 말고요, 불안, 두려움이 가져다 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뛰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바바바 뛰는 사람이 있어. 교회 갈 거 생각하니까. 교회 생각하면 막 불안 정상이래. 누가 잡아먹는 거 아닌데 자기에게 뭔가 있다는 거야. 저 사람한테 또 얘기 듣는 거 아닌가? 안 좋다라는 거, 못한다는 거, 이 얘기 또 듣는 거 아니냐? 갑자기 불안 정상이. 근데 이 불안, 두려움, 정신 문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거 드러났을 뿐이지 태어나면서 갖고 나온 거예요. 요때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요래 나온 거예요. 요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자기는 절대 발견 못해요. 너 때문에 내 거 안 됐다, 요래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내 인생 방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갇혀있어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내 일 못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불안, 두려움의 시작이 여기까지. 계속 같은 거 경험하다 보면요, 막 이래 두려움이 막 이래 생기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에게요, 계속 같은 거 혼나보세요. 직장 생각하면 막 두려움 먼저 막 눈 돌아가잖아요. 이래서 공포를 경험하게 돼요. 공포스러워요. 이러니까 막 숨이 막 막히고 죽을 것 같잖아요. 어지러워요. 숨이 막 막히면서 어지럽고 지금 곧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게 이거는 또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성격이에요. 더 많아요. 성격 예민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예민한지 밝혀내고 이 부분 치유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정신분열입니다.
요때 이제 정신분열이 나오는 거지. 생각과 마음이 분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다른 거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따라오는 게 중독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안 가야 된다 간다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분열이거든요. 그럼 어디에 분열되어졌나? 생각과 마음이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인 거예요. 자, 요 분열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중독입니다. 뭐만 했다 하면 올인해. 좋은 것도 아니야. 집착 중독이니까 좋은 것에 올인한 게 아니겠죠. 뭐를 했다 하면 막 주구장창 끝날 때까지 막 중독이야. 이게 분열인 거예요. 정신분열. 이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요거 이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체험하고. 구분이 안 되는 분열인 거예요. 자, 이거는 어릴 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른 돼 가지고 나타난 거냐? 아니요. 자, 요렇게 해서 어디에 놓이느냐? 이제는요,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겠다는 걸 딱 선택합니다. 심리 의존. 심리 의존을 하면서 뭐 하느냐? 중독. 열해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내 심리가 가장 편해요? 하나씩 얘기해보라 해볼까요? 의존해요. 심리적으로. 그 어떤 사람은요, 한탕 하자. 도박. 어떤 사람은 마약, 약물.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쇼핑. 뭐 이런, 어떤 사람은 뭐 음식. 있어요. 중독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또 어디 가요? 정신문제에 걸리니까 병원에 가야죠. 갔는데 뭐만 생각하면 막 숨이 막 차고 못 견디겠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생각하니까 그러느냐 이런 게 엄마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남자 뭐 이런 거요. 밤에 가다가 내가 뭐를 당했다 이 말이지. 요 쭉 창세기 3장입니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그 끊어낼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여러분이 끊어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으로 세울 답밖에 없어요. 이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게 목표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울 목표가 안 되어지면 안 돼요. 지금은요, 우리가 777 기도하죠. 삼오늘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울 목표를 여러분이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삼오늘을 해보게라. 이게 답입니다. 요때요, 병든 내용이 완전 고쳐지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을 창세기 1장 3절로 흑암혼돈 공허를 완전히 어긋나 있는 부분, 조울증,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여기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빛이 임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병든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만이 이 문제를 선포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사단 네피림이란 말이요. 6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네피림 때문에 영적 문제가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돼요. 자, 요 부분이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면 끝내겠다고 예수님이 7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표현해낸단 말이에요. 6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입니다.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러니 재앙이 완전히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그렇게 재앙이라는 것이, 중독이라는 것이 분열되어진 것이 끝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가문에 뿌리, 각인, 체질 된 거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방법이 뭐겠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배, 피예배만 답이다. 이게 답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게 답이 되니까 예배가 나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 자체가 틀리는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안 맞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안 맞더라 계속. 안 맞다. 예배가 나오고 안 맞다. 예배 취미가 안 맞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안 맞는 네피림의 단어를 내가 쓰고 있다면 내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진짜 창세기 3장이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때 138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인도 충만 매일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멈추지 마라. 기억나시죠? 멈추지 말고 네 할 거 지속해라. 우리 할 거 있잖아요. 삼원을 지속하세요. 이래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영적 상태 끝. 그리고 우리에게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재앙, 반복 안 됩니다. 어저께 있었던 거 오늘 그리스도로 끝냈다, 내일 없습니다. 또 올까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또 그럴 것이다, 지 생각에 계속 네피림에 의하여 끌려당기는 거죠. 재앙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끝내세요. 뭐 하나로? 그리스도. 여기에서 창세기 3, 6, 11장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반복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는요, 정말 500년 만에, 종교개혁 500년 만에 복음이 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납니다. 복음이 내게 회복되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복음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속에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혈회돼져야 돼요. 교회를 살리세요. 아니, 알 못 넣는 나만 있으면 안 돼. 안 그러면 지금부터 새끼 하나씩 다 넣던지.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넣으세요, 빨리. 후대에게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있어야 돼. 몇 년도에 우리 1세대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했고, 그리고 이런 전도 캠프 때 어찌 했고, 그리고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현장 지속을 했고, 아니 이걸 후대에게 말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있어야 돼.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그때 항상 바빴다. 나는 그때 항상 산업했다. 직업으로 먹고 살기 바빴다. 아니 그거는 후대에게 남길 작품이 안 되죠. 그런데 나는 그 직장에서 이렇게 했다. 전문교회 말하면 돼.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후대에게 할 말이 없어. 우리 후대에 난도질 당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후대 살리세요. 그래 여러분이 행복을 찾을 겁니다. 나중에. 지금 여러분이 인도 한번 잘못 받아가지고 애들 무너지고, 나중에 신창원이 엄마가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먹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걔가 그렇게 도둑놈, 생도둑놈 될 줄 누가 알았대? 근데 어릴 때 그 엄마가 이 복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복음 넣었다. 생도둑놈 안 되잖아요. 살인자 한번 봐보세요. 그 아들 낳았는데 얘는 살인자 이래 써가 나왔겠어요? 복음 넣으셔야 돼. 여러분 가문 별로 좋지 않잖아요. 뿌리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간 겁니다. 그걸 지금 벗겨내자는 거예요.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교회를 살려내는 반석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